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했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의 왕이 세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사울로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바둑 용어 중에 꼼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수나 묘수가 아니라 꼼수죠. 이것은 일종의 속임수입니다. 상대가 잘못 대응할 것을 염두에 두고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한 수이기 때문에 깨끗한 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 기사들은 이런 수를 두지 않습니다. 프로의 자존심 때문이기도 하고 정수를 두어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꼼수는 일반적으로 동네 바둑이나 돈 내기 바둑에서 많이 사용이 되죠. 우리 인생에도 꼼수가 있습니다. 정도를 벗어나서 편법을 통해 이익을 취하거나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시적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결국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판지 스킴이라는 것이 있죠.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꼼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말로는 다단계라고 부르기도 하고 피라미드 마케팅이라 부르기도 하고 혹은 더 그럴듯하게 네트워크 마케팅 그렇게 부르긴 합니다만은 적은 투자로 많은 돈을 쉽게 벌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말합니다. 이 폰지 사기 역사는 제법 오래되었습니다. 1920년대 시작된 것이니까요. 이걸 처음 시작한 사람이 찰스 폰지라고 하는 이태리 출신의 금융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오늘날도 폰지 사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투자가들을 모아서 매달 고액의 수익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 수익은 사실은 원금에서 떼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가를 계속 물어오게 하죠. 그래서 물어온 그 투자가들의 원금을 가지고 이자를 주면서 돌려막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투자가가 모아지지 않으면 남은 원금을 가지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투자한 사람들은 몇 달 이자 받고 좋아했지만 결국 자신이 투자한 거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미국에서 폰지 사기를 하다가 감옥 간 사람이 버니 메도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에 이것이 발각이 되면서 150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피해액이 650억 달러라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의 장남도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했고, 그의 둘째 아들은 암이 악화되어서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버니 보니는 2021년도에 감옥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꼼수가 자충수가 되어서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런 사기에 걸려들까요? 노력하지 않고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단계 광고를 보시면 이런 문자가 많이 나오죠.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쌓여집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60대, 70대 분들이 여기에 속아서 은퇴금 다 날려버리고 자식들의 담보까지 날리고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보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요행 중심적인 삶을 경계하고 바른 정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각양각색의 꼼수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진실로 포장하는 꼼수도 있고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포장하는 꼼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길로 안내하는 꼼수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꼼수가 난무하는 세태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도를 걸어간다는 것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길, 정도를 걸어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크리스찬 삶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과 소금이 만일 정도를 걷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을 따라가게 된다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아무리 세태가 악해져가고 이 세상 가운데에 꼼수가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길, 바른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에 악한 세대 가운데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바른 길을 향하여 정도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사울의 아주 비열한 모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략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dirty trick, 이 트릭을 우리가 영어로 한국말로 꼼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합니다. 이게 보면은 사울의 그 인격이 성품이 잘 나타나 있죠. 첫째로 자기 딸을 미끼로 다윗을 치고자 합니다. 자식을 자기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 자체가 과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싸우라 그렇게 주문하고 있죠.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을 해야지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우라고 주문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사울은 다분히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모든 일을 하는 감추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히든 어젠다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은 의로움을 가장하면서 동시에 다윗은 제거하고자 하는 히든 어젠다가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꼼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상 그 밑에는 속임수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기가 막힌 것은 19절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모흘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다윗에게 줄 시기에 이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의 말을 듣고 정말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면서 결혼할 날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할 때가 딱 되자 사울은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고 맙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윤리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고 비상식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딸의 인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물건 다루듯이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낸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결혼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하 21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메랍과 아들에게서 5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죽임 당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꼼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꼼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절을 보시게 되면 또 다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통해 또다시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21절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미가를 주는 목적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려고. She will be a trap. trap은 함정을 말합니다. trap for him. 이 딸을 줌으로써 함정을 파서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을 보시면은 자신의 신하들로 하여금 다윗의 귀에 비밀스럽게 말을 전달하게 합니다. 왕이 너를 기뻐하신다. The king likes you. 왕이 너를 참 좋아해. 내가 혹시 오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야, 왕이 참 너를 좋아해. 이런 말을 왜 직접 본인이 하면 될 텐데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은밀하게 귀에 들어가게 하는 것일까요? 뭔가 캥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꼼수의 특징이죠. 실제로 사울의 책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로운 지창금 대신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요구함으로써 결국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 죽게 하려는 책략, 이것이 사울의 모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치려고 준비를 했지만 다윗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을 향하여 걸어갔고 결과적으로 오늘 성경의 결론 부분에 보시면 다윗은 갈수록 강해져 갔고 그의 이름이 모든 자들 앞에 존귀하게 되었다. 그렇게 30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이 크리스찬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 삶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고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유혹이 찾아오고 문제가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꼼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정도를 걸어감으로써 참 크리스찬다운 삶의 가치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꼼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도를 걸어가게 되면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꼼수가 만연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세상 꼼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도를 향해 걸어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케이스를 통하여서 세상적인 꼼수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정도를 걸어가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적인 꼼수를 이기고 정도를 걸으려면 내려놓는 삶이 필요합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는 삶의 자세가 있지 않고는 정도를 걸을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문제들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야망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이 야망, 이것이 결국은 세상적인 유혹을 떨치지 못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다윗이 사울의 딸과 결혼해서 왕의 사위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거 대단한 신분 상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에 이 지위를 탐내지 않을 사람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탐내는 그런 지위였죠. 그런데 사실은 다윗은 이것을 차지할 충분한 자격이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침공에 왔을 때에 사울이 모든 군사들을 대상으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두 번째로 자신의 딸을 주고, 세 번째로 세금을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랬다면 아무 조건 없이 딸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처음에 메랍을 주겠다고 했을 때에 18절 보시면은 다윗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권리를 클레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당치 않은 배려를 하고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I do not deserve it,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황송한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애초부터 다윗은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부터 근본 동기가 자신이 부자가 되고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윗은 오직 한 가지, 여호와 이름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고 전쟁터로 나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바른 자세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자신의 야망을 내려놓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진정한 가치를 향해 사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야망이 자리 잡고 있으면, 나의 어젠다가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만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야망을 비워내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탄은 계속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세상 길을 가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꼼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꼼수의 대가 중의 대가가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그는 전문가예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악한 길로 인도하는.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맨 먼저 당한 것이 사탄의 시험이었어요. 그때 마귀가 사용한 시험, 이게 바로 꼼수인데요, 세 가지를 시험했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전부 한결같이 야망을 건드리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인데, 그 당시 떡을 만드는 사람은 왕이 됩니다. 그러므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기만 하면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가 발을 받아줄 것이다. 세 번째로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누리게 해주겠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솔깃해 할 수 있는 유혹을 던진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야망을 건드리는 이 유혹에 솔깃해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쩌면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두 번째 시험에 빠진 것 같다, 그런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자, 만일의 경우에 예수님이 마귀의 그 말을 듣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발을 받아주셨을까요? 안 받아주셨을까요? 네, 받아주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귀한 아들 세상에 보냈는데 그냥 객사에서 돌아가시도록 버려둘 수 없잖아요. 틀림없이 천사를 동원해서 그 발을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이 광경을 볼 거예요.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 사탄이 망하는 장사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야 사탄의 아주 교묘한 꼼수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요? 메시아가 되고 왕이 되어서 영광 받으러 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온 인류의 구원이 열리게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십자가를 스킵하고 메시아나 왕이 되고 만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참 위대한 분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혹시라도 십자가는 스킵하고 예수 믿은 후에 우리가 누릴 영광만 추구하려고 한다면은 maybe 두 번째 시험에 걸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고 CEO가 되어서 화려한 영광만 추구하려고 한다면은 한국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에 정도를 끊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개인이든 교회이건 정말 하나님의 정도를 향해 가려면은 내 안에 있는 야망을 먼저 내려놓아야 돼요. 나의 권리도 내려놓고, 나의 꿈도 내려놓고, 나의 계획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뜻을 보고 바른 길을 선택할 때에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적인 꼼수를 이겨내려면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꼼수를 이기려면 최소한 꼼수보다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라고, 우리 맨로 파크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인데요, 그거는 평범 이상의 삶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세상에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추구할 때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수 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23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의 귀에 왕의 사위가 되라고 했을 때에 다윗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물론 이것은 다윗의 겸손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프랙티컬리는 아마 이런 뜻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는 결혼하려면 결혼 지참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제 왕의 사위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지참금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나는 가난하고 비천하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때에 사울이 신하들을 시켜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만 가져오라. 이 포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인 후에 잘라낸 foreskin, 이 피부의 그 피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썩은 피부 100개 가지고 뭐 하겠어요? 결국 사울의 본심은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윗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뻔히 다 아는 것이지만 다윗은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 그랬는데 아예 200개를 가지고 왔어요. More than required. 요구되는 것보다 배를 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결혼 날이 차기도 전에 earlier than due date. 이 날이 차기도 전에 먼저, 이게 소위 말하는 요구한 것보다 더 빨리 더 많이 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넘어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이겨내려면요, 단순히 세상적인 기준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 감동을 줄 수가 있게 되고 복음의 강수를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수준에서 멈춘다면 크리스찬 삶이 가진 메시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 선gin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구되는 것까지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지만 일반 사회에도 NGO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고 아프리카나 저 외진 곳에 나가서 구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크리스찬 삶이 이와 같은 사회가 기대하는 수준 정도까지 해서 멈춘다면 큰 감동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것을 넘어서야지 감동도 줄 수가 있게 되고 영향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인데요. 먼저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이게 소위 말하는 동해 복수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틴 말로 lex talionis. 이 내가 해를 입은 만큼만 복수를 하라. 이게 동해 복수법이죠. 사실 이것은 그 당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었어요. 근데 손 하나 다쳤는데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손 하나 다쳤으면 손 다친 것만큼만 복수를 하라. 이게 동해 복수법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요, 내가 당했으면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인도에 깐디라는 분이 계셨죠. 이분에게도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깐디가 영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에 식민지 출신 학생이 공부하는 것을 좀 안 읽게 여겼던 교수가 한 분 있었대요. 피레스라는 교수인데요. 하루는 깐디가 대학 식당에서 그 교수 옆자리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가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돼지와 새가 같이 식사하는 법은 없다네. 참 모욕적인 말이죠. 그 말 들은 깐디가 다음과 같이 응수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수님, 제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겠습니다. 그럼 누가 돼지가 되는 건가요? 한 방 잘 먹인 것입니다. 복수심이 약이 교수가 다음 시험 때 깐디를 애를 먹이려고 했는데 깐디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니까 뭐 책 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깐디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길을 걸어가다가 돈자루와 지혜가 든 자루를 발견했다면 자네는 어떤 자루를 선택하겠는가? 깐디가 대수롭지 않게 그야 당연히 돈자루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 들은 교수가 혀를 차면서 빈정댔습니다. 나라면 돈이 아니라 지혜를 택했을 것이니. 그때 간디는 이렇게 또 대꾸합니다. 각자 부족한 것을 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자라는 것을 가져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수의 지혜 없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히스테리에 빠진 교수가 깐디의 시험지에다가 바보라고 써서 돌려주었어요. 이걸 본 깐디가 교수님에게 다시 말합니다. 교수님 참 이상하네요. 제 시험지에 점수는 없고 교수님 이름만 서명되어 있네. 결국 한 방 먹인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동해 복수법,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입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면 통쾌하기도 하고 마음이 기쁘기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와 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들었지만 39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돛까지 가지게 하며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10년을 동행하라. 이 말은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이 식민지에 있는 민간인들을 동원해서 강제 징발을 해서 군수 물자를 운반하는 그런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때 주로 갔던 거리가 1마일이에요. 1마일. 그래서 1마일을 억지로 짐을 지고 가게 한 사실을 언급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잖아요. 그때 사용된 동일한 단어가 우리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에 나온과 동일한 단어가 사용됐어요. 즉 세상 사람들이 강제로 무엇을 강요할 때, 1마일을 강요할 때에 그 다음 마일까지 더 가주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second mile principle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마일을 요구하면 second mile도 가주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요구하는 요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라, 그런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넘어서는 삶을 추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울이 꼼수를 폈다면 다윗은 정수를 펴니다. 사울이 비밀스럽게 말했다면 다윗은 공개적으로 말을 합니다. 사울이 악과 교만을 품었다면 다윗은 선과 겸손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은 악으로 맞서서는 절대로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맞서려고 하면 악보다 더 악한 자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께서도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선을 가지고 악을 이겨가려면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나에게 악한 대접을 할지라도 나는 다윗과 같이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이게 사실 크리스찬 삶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아침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윗의 길을 갈 것이냐, 사울의 길을 갈 것이냐, 사울처럼 꼼수로 살 것이냐, 다윗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정도를 갈 것인가. 여러분과 저의 선택을 바르게 해야지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지게 되고 맺게 되는 열매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악한 자들의 꼼수에도 불구하고 정도를 향해 가려면 첫째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야망을 내려놓아야 돼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넘어서야 돼요. 세상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지 복음이 이 땅을 향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적인 꼼수를 이겨내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함께하는 삶.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유능하고 좋은 성품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능력만으로 승승장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간다면 스토리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입니다. 28절은 다윗이 승승장구했던 근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그랬어요. 즉 다윗이 앞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결국은 무엇을 증명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프루브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것을 알고 더욱 다윗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꼼수와 미혹의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절대로 우리 인생은 넘어질 수가 없고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시고 우리를 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3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다윗의 삶을 밀어주었을 때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30절에 결론처럼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면 싸울수록 죽기는커녕 오히려 승승장구한 것입니다. 더 많은 전쟁을 하면 더 많은 전과가 세워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심히 귀하게 되니라. His name was highly esteemed. 존경받는 이름, 존귀한 이름으로 그 이름이 부상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상의 공격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세상의 꼼수를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꼼수를 써서 출세하고 꼼수로 성공해도 그것 때문에 절대로 부러워해서 안 됩니다. 꼼수는 아무리 미화시켜도 꼼수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충수가 되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꼼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밀어주게 되고, 그러면 우리 인생은 갈수록 잘되고 갈수록 승리하는 더 빛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성장구했던 좋은 또 하나의 예가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스토리입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라는 세 친구가 있었죠. 이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청년입니다. 자기 나라는 망하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probably 그들의 부모도 없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이방 땅에 끌려간 고아들이에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보호해 줄 자가 없는 고아들 세 청년. 이 세 청년이 누구와 맞붙게 되나요? 그 막강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과 맞붙게 됐습니다. 자신이 세운 금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7배나 뜨거운 풀물을 준비하고 그 풀물 속에 세 청년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이방 땅에 잡혀가 있는 이 세 청년이 그 막강한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고, 더구나 그들이 던져진 풀물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가 있겠어요? 그랬는데 이 풀무불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영어로 세 단어로 이것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praise. 그들은 풀무불 가운데서 그 안을 거닐며 찬송을 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70인역에 보게 되면 They praised the Lord. 주님을 찬양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들은 그 풀무 한가운데서 노래를 불렀어요. 두 번째로 presence.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거닐고 있었어요. 그 네 번째 인물이 누구일까요? 물론 천사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probably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이 풀무 가운데 던져져 고통을 당할 때에 주님도 함께 거닐고 계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풀무 속에 던져졌을 때 절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주님이 그 곁에 같이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P자가 파워입니다. 그래서 praise, presence and power. 어떤 파워를 보여준 것일까요? 7배나 뜨거운 풀무에 던져지면요, 뼈도 남지 않고 다 죽어야 되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나온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이죠. 이 기적을 바라보았던 느부갓네살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이게 이방 왕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터져나온 찬양이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미 그들은 고관직에 있었는데요, 더 높은 지위를 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Their names were highly esteemed. 그들의 이름이 갈수록 더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아무런 빽이 없는 고아처럼 끌려갔던 이 세 사람에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대답은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도 세상 기준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따라 움직이지 말고 말씀과 성령 따라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더 성성장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체인 중에 칙필에이라고 하는 유명한 식당 체인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저 칙필에이입니다. 아틀란타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요, 미국 전역에 2,800개가 넘는 식당을 가진 엄청난 레스토랑 체인입니다. 이 창업자가 트루엣 캐시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독실한 우리 서던 바프티스트 남침례교 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식당은 무조건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주일 매상이 연간 한국 돈으로 1조 억이 넘는다고 하는 1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 엄청난 돈보다도 신앙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가게는 문을 닫습니다. 지금은 그 아들 댄 캐시가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분은 주일이 되면 아틀란타에 있는 그 패션 시티 철치라고 유명한 남침례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셔서 예배 안내도 하시고, 아마 예배위원인지 말이죠, 또 트럼펫 연주도 하시고, 아마 찬양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도 가르치는 선데이스쿨 티처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 몇 년 전에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의도에 가면은 그 켄싱턴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성경책을 끄집어냈어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낡은 성경은 저에게 신앙의 거울과 같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경제 교과서보다 더 많은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필독서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고 정도로 살기를 원했던 그런 분인데요, 그랬는데 2011년도에 엄청난 시련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가 엄청난 소유에 말려들게 됩니다. 업소마다 유리창이 다 깨어지고 테러가 일어나고 SNS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엄청난 소유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낸시 펠로시가 CFA Hate Act라고 하는, CFA가 무슨 약자인지 아시죠? Chick-fil-A Hate Act라고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치크필레이에서 식사한 것을 SNS에 올리게 되면 가중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무차별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 해에 매출이 12%가 늘어났어요. 매장도 더 확장되어 가는 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2,000개 불과했던 매장이 지금 2,800여 개로 늘어났고 매출도 연간 90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악한 자들이 꼼수를 가지고 우리 앞을 가로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밀어주는 인생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렬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라인 되어지면, 정렬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밀어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면에 개입하셔서 우리 삶이 성성장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꼼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탄의 꼼수를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말씀과 성령을 붙들고 주님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태산도 있고 우리가 건너가기 힘든 험곡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캄캄한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시면, 주님이 나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도 어둠을 뚫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문제를 당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갈 때에 절대로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이 유혹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는 모든 야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주의 꿈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밀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들을 밀어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반드시 성성장구하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산을 넘어 왕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광명한 금이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이 찬양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건너가기 어려운 험곡의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캄캄한 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와 함께 찬송하며 할렐루야를 부르며 달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드려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달려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